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10절 본문으로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실천명령,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부제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7절에서 10절에 해당되는 이 실천명령은 이제 몇 개의 단계별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단계의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실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8절에 보면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서 좋은 열매의 보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로 넘어가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한 일을 열심으로 행하라고, 기회 있는 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10절에 이제 이르러서 그렇게 강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요 단계별로 우리가 세부 사항을 좀 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실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보세요. 7절 서두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전에 기독교인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어떤 법칙을 정해놓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 마치 기독교인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그 입술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처럼 먼저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게 급선무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런 거를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그런 구속의 은혜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것을 조건 없이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에 앉아서 내 부모가 잘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잘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믿음도 없으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해봤자 아무런 그런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동도 없이 그런 행위로 교회에 출석을 해봤자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결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 마음을 열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숨쉬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실천 원리인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심는 것은 무엇을 심는 것일까요?
여기서 심는 것은 대개 이런 말씀을 논할 때에 심는다 그러면 이제 전도에만 국한시켜서 이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전도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에 관한, 우리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성품을 심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품도 심으면 거기에 맞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 심지어는 어떤 선택의 기로 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정직한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우상이 아니라고요.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사람의 손으로 뚝딱뚝딱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직한 거예요.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동적인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인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손발이 움직인다는 것은 손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손발은 움직일 수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만 마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사람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오로지 예배 하나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로 싹 선을 긋고 나머지의 삶은 자기 것입니다. 예배만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 주중에는 사람들과 만나서 쾌락을 누리고 유흥을 누리고 술 마시고 술자리에서 자기의 시간을 탕진해버리고 게임에 중독되고 음란하고 무익한 말을 즐기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똑같이 무익한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육신에 속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육신에 속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게임하고 음란하고 무익한 말을 하고 이런 일만 행하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주중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영적인 활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전혀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실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오히려 전반적인 삶에 드러나는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는지, 그 성향, 그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는 성향, 무언가를 하게 하는 그 성향이 바로 그 사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심지 않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 육신대로 심는 자는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어질 것은, 이 썩어진다는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의 기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할 때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늘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기준이, 나의 삶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이 될 것인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안에 처음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셨음을 깨달았을 때에 삶의 습관적인 죄악들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예전에 하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 안에 그 생명이 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그 죄악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내 마음 한켠에 항상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텐데, 슬퍼하실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러한 행동인데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지금부터 싸워서 이 죄악을 내 삶 가운데서 몰아내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다짐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면은 제 삶 가운데에 제가 100% 정말 순수하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안에도 죄가 있고 여전히 삶의 죄악된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고 점점 내가 즐기던 세상 일을 내려놓게 되었고 죄악된 습관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하나둘씩 그것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짓습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내가 완벽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죄와 싸우고 있으며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이런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러한 의식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런 의식이, 내 안에 그런 의식이 있다면 그 의식이 바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제 정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착한 행동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착한 행동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 사람이 선한 것을 늘 선택하고 그 사람이 보이는 그 착한 행동이 오히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억지가 되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이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명이 그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 성령이 아니 거하시는 사람, 그래서 착한 행동이 그의 삶으로 도출되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자연스럽게 영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성경에 보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결국 그 사람의 착한 일과 악한 일의 이 행동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살펴보니까 그의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음이 입증된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없이 본성대로 육신대로 산 사람은 자연스럽게 심판대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100%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늘 선택하고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 늘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렇다면 당연히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늘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선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 안에, 저 사람 안에는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이 있고 성령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이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던,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머리로 아느냐, 이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를 위한 부활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의 삶도 없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부활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성령으로 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 거두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좋은 열매가 항상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자, 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드시, 오늘 말씀 보니까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열매를 거둘 텐데 역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열매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두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 살면 반드시 영생을 거둡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행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삶 가운데 아무리 심어도 어떤 선한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그 당위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성령으로 심으면 풍성하고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요즘 보면 한간의 기독교를 철학화시킨 그 사상이 유행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기독교는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보상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지만 틀린 것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물론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건너편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를 하되 기도에 주어질 응답보다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반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요, 득도요, 철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구원이요, 거룩의 열매는 부활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 우리의 성품이 거룩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믿음을 따르고 순종하면 보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경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욕심을 버리고 물욕을 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어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는가? 성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나타날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상한 형태를 띤 종교의 영을 거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철학적 사조와 결탁한 종교화된 기독교를 우리는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반드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간에 많이 이제 논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한간에 하도 이제 구설수에 올라서 더 이상 말도 꺼내기 싫은 그런 이슈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은 목회자라 하는 분들과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을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유명한 사람들이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벗어나고 성경을 왜곡시킨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논할 때에 전쟁을 통해서 살육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살육이 일어나는 것 자체, 살육을 행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전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탄이 다스리는 악한 진영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진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 악이 대립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 악한 진영을 물리쳐야 한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힘으로 싸워 이겨내야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악의 세력이 강한 것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탄은 적어도 우리보다 똑똑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존재이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된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도적으로는 악한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의 싸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악은 하나님의 손에서 조절되어지고 지배당하고 정복당할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악의 위치인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는 이미 영원히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기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미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운명은, 사탄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저항하고 그 악으로 선을 가리는 것 같고 선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최후의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것이지, 그들의 활동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길 것입니다. 이미 스토리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구시고 사탄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악한 전쟁을 막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끝없는 권력욕과 그 야욕을 채우려고 하며 하나님을 인생의 장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 자신의 죄악의 결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인간들의 죄악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전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살육을 친히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치 못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그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그리고 오만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품은 대로 그들의 죄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전쟁과 기근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악의 결과인 전쟁과 재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자기의 세계 경영을 성취하시며, 그리고 결국 자기의 백성의 눈물을 씻기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경영 전략, 곧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올지라도 기근이 올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근이 올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비록 눈물이 있지만 인내로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악이 두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온통 악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향연과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그리고 세상을 전쟁과 살인과 악으로 물들이는 그 악한 자들을,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악한 백성들을 벌하시고 그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성도의 삶을 괴롭히고 환란을 가져다주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드라마예요. 드라마의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승리와 영원한 안식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악이 삼킨 것 같은 상황에서 정의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통일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열매 없는 삶에 지쳐가는 것 같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진 폭풍이 오고, 아무리 쳐도 깨어지지 않는 딱딱한 흙덩이에 우리가 씨앗을 심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 같고 삶의 씨앗을 심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그 흙덩이를 뚫고 생명을 내시는 성령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늘 집안을 우울하게 만들고 집안을 뒤집어 놓는 내 자녀들, 왜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가 끝까지 품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의 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언제 이 싸움이 끝날까? 한두 끝도 없이 절망의 터널이 길어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뿌릴 때에 성령으로 품고 기도하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씨앗을 뿌릴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가정이, 부모님이 가게를 오픈했다는 거예요. 가게를 오픈했는데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가게를 오픈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부모님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가정이라면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멀어질 때 서로 붙들어주고,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까, 서로 그때 오히려 어려울 때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돈 잘 벌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좀 사업이 기우뚱하면은 천하에 몹쓸 사람이고, 이것이 어떻게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의 삶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사람의 삶은 오히려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실패하고 낙담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서로 더 보듬어주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서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심는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몇 번 실패할 수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한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일하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야기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은. 정신을 집중하시고, 정신 딴 생각하고 있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배우자 문제로, 진로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심고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도하십시오. 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예비하신 직장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나가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제 영적인 원리를 배웠죠. 심는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 영생을 거두고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단계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의 대상은 모든 이로부터 모든 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부터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흉포해지고 사람들은 더욱 복음을 거부할 것입니다. 교회들이 타락했다는 소식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만 살아가는데, 나 혼자 거룩을 추구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나 혼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참고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지만 때로는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꿇어앉아 울 때도 있었고 한숨 지을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종국에 하나님께 헌신한 백성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에게 주어졌던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금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서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지금 원리로 서로 폭격을 주고받다 보니까 지금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폭격해서, 그 종교 분쟁이죠. 이슬람과 유대교의 종교 분쟁인데 지금 너무 비참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정말 지금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완전히 시신이 완전히 훼손돼 가지고 폭격이 돼 가지고 엄청난 통곡과 부르짖음이 팔레스타인 땅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했더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더라면 그들이 성령으로 심을 텐데,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끝까지 살육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잘한 것도 아니에요. 이 지금 매스컴이라는 것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향해서 항상 포화를 쏴댑니다. 항상 그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쏴대지만 양측에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 팔레스타인이 보복하고, 그러니까 보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이 악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중동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물드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중동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성령 안에서 저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의 저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그들이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이 서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인류의 평화가 도래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그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